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각에서 부조리에 도전하고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일도 없고 또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적 체계나 사회적 제도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와 제도를 주장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의 압정에 반항하여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또 왕이 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강요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을 전혀 보이신 일이 없었고 또 동조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정당을 만들거나 군중을 설득시키거나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주의에 영합하거나 타협주의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맞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된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바리새인들의 그 타부시하는 그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셨고 또 같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칠 것을 권하심으로 종교 분리의 원칙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떤 정치 체제를 뒤엎는 혁명을 꿈꾸지도 않았고 또 정치 세력에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도의 개혁이나 정치적 혁명보다는 인간 자체의 개조, 인간 심령의 개혁을 원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악의 제거나 그
그 제도 개선에 조력하는 정치나 사회혁명이 아닌 개인 구원을 추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 구원, 인간 심령 개조를 혁명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인간 구원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존귀한 한 인생을 참혹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한 여자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귀여운 아이들의 존경하는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를 이 악한 귀신은 옷을 벗겨놓았습니다. 안식처인 가정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음침하고 적막한 무덤 사이로 유인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살게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무서운 자아 경유를 하면서 처절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주거나 그 무엇도 그를 개선하거나 개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귀신들의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본래 자기를 찾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본래 자기를 찾았습니다.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결과입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성 회복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귀신인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생입니다. 암흑의 인생, 고통의 인생, 절망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순간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순간,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인간,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입니다. 회복된 인간, 변화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새 인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참으로 보기에 흉합니다. 더욱이 사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본연의 인간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성 회복이요 도덕성 회복입니다. 성경에는 이 옷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회개의 옷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흰옷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성결의 옷을 말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가려워진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생활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왕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구원의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탕자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이것은 지위와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빛의 갑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으로 인간의 존귀성의 회복이요, 그리고 도덕성 회복인 본래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계속해서 정신이 온전했다 했습니다. 온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의식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적 신념을 말합니다. 인간 중심이 바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전혀 요동치 않는 안정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현대 의학의 고민거리는 이 불치병인 노이로제라든가 신경쇠약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박약이라든가 정신발작 등의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현대는 정신상의 문제, 사상 문제들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사상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본문 35절은 계속 말하기를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안정이요 행복입니다. 인간 본래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만물은 인생의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 절대 의존, 절대 신뢰를 예수님께만 두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함입니다. 그는 과거 귀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억압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강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둠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빛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자유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평안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참 편안이 무엇인지를, 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8절로 39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기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알리라고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은 위대한 자유 행사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사탄에게서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영원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은 위대한 인격 회복, 자아 회복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에 행하신 큰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교회 와서 기도받고 자폐아가 나섰다, 폐암 환자가 나섰다, 간경화증 환자가, 간암이 환자가 나섰다, 뭐 위암이 나섰다,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았다, 혹은 조현병 환자가 나섰다, 믿으려 들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성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게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에 행하신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왕국, 이것만이 인류의 온갖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시킨, 인류의 온갖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인간 혁명, 바로 인간 개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가 만난 죄악의 깊은 밤을 밝은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질적인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이 광인들의 난동을 부리는 무서운 역사 현장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광난자들을 잠잠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 인간을 파멸시킨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야 옷을 입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땅에 찾아오신 후 서로 찾은 인간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캄캄한 밤을 만난 당시 조국의 참상을 보면서 많이 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카타콤의 깊고 어두운 굴 속에 숨어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는 죄로 타락한 인간 내부가 완전 무너져. 다시 말하면 죄로 타락한 결과 인간 존엄성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술책에 넘어간 인간 심리는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치부하려고 하는 자들로 경제계는 항상 술렁이고 있습니다. 빵만이 생존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신봉하는 비도덕적인 야심가들로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참 인격이 없이 지식의 고도 발달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현세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쾌락주의는 육체주의를 조장하는 귀신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무시하는 기계만능의 과학지상주의는 사람들의 존귀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예배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종교인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해진 흑암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현대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거라사인 땅, 이 해골들의 집합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등불을 들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금 현실 교인들이 경건한 예배를 피해서 지금 광장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 문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봤습니다.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교회 문은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힘을 빌려서 교회 문을 큰 자물통으로 채워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성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중성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소중성을 잃어버린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광란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속히 이제 입을 열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는 그런 행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2주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 교회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또 회복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시라고 믿고, 주님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마을마다 동리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외쳤습니다.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입증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마을로 동리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사람의 심령을 개혁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문은 닫아야 합니다. 교회가 장사터가 돼버리고, 교회가 정치 운동이 장소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교회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심령을 혁명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변화가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큰 자물통으로 잠궈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모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예배당을 나가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재앙이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년 가까이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민족이요 동족인 이 북한이, 남북이 열리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교류가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또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